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2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시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의의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고 영적인 예배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장 1절에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이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막 신령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 그런 합당한이란 단어를 우리 성경은 영적이란 단어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당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또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영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1, 2절에 총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바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3절 이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은사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얘기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죠. 저와 같이 목사, 또 장로, 우리 권사, 집사 이렇게 하듯이 직분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뭐냐면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주시냐면은 각 사람에게 따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각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굴 섬긴가요? 교회를 섬기고, 다른 말로 하면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김으로 또 누구를 섬기냐면 내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므로 그 사람이 세움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걸 통해 또 내가 또 어떻게 돼요? 세움을 받는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냐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선천적으로 받은 은사가 있는 반면에 후천적으로 받은 은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은 그 은사는 어쨌든 간에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얘기하면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믿는 각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얘기할 때도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그래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단어가 술 취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다는 게 술 취하면 사람들이 횡성수술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의미의 술 취함과 반대다는 단어로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답은 이렇게 돼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신에게 합당하게, 자신이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뭐냐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은사에 관해서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가 술 취한 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정직하게 생각하래. 그럼 정직하게 생각한다는 게 뭐가 있어요?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은사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우리가 분량 그러면 양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10이고 어떤 사람은 30이고 어떤 40. 그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이란 단어가 뭐냐면 미터 있죠. 몇 미터, 10미터, 100미터 할 때 그 미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터라는 단어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측량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측량의 기준. 그래서 믿음의 측량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과하게,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우리들이 자기 은사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기 3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이런 은사, B라는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세워가는 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각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미터에 표현하는 그 분량대로 우리들이 뭐예요? 정직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이 은사는 이거구나. 그리고 이 은사도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도 또 은사에 맞게 그것도 지혜롭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뒤에 구체적인 예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뭐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죠?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은사를 하면서 뭐냐면 내 은사는 이것이기 때문에 도드러지게 행동한다든지 내 은사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은사는 별일 없어. 그래서 내가 의기소침하면 안 되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과하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장시키지도 말고 또 소홀히 이렇게 행동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기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연관해서 이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눈썹의 기능이 다르고 속눈썹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다 입이면 어떻게 하겠고, 다 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는 다 어떻게 돼요? 고유한,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사도 소홀히 여기거나 어느 은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여기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사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은사가 최고인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난 은사가 막 이렇게 부럽고, 나도 겉으로 나타난 은사를 막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이 내 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의기소침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또한 나를 통하여 지체를 섬길 수 있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 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산제를 드리려면 항상 그 동기가 뭐예요?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로 우리가 내 몸을 산제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슨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자비,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은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동기가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자비,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섬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 혼자 다 섬겨도 안 되고, 교회를 섬길 때 다 어떻게 돼요? 남이 섬기니까 내가 섬길 게 없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지체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오장육부도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도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종이도 서로 맞들면 낫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후배가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다가 폭탄 테러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 친구는 뭐냐면은 식사를 갖다 어디서 했냐면 기둥 옆에서 했어요. 기둥 바로 붙어서 이 식사를 했는데 이 폭탄이 어디서 터졌냐면 기둥 반대쪽에서 터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신문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히브리대 사건인데요. 폭탄이 딱 터져가지고 그 열기, 그 뜨거움으로 다 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기는 큰 기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철골 골조만 남고 다 날아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 피부 이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전 기술이 하도 그런 폭탄 테러가 많아가지고 그 기술이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비용을 갖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 되면서, 비행기 값이 시작해서 다 되면서 지금도 관리를 해요. 근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온 몸에 이렇게 손석도 시작해서 막 다 이렇게 압착되는 그것을 다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몇 번 수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목사님도 뵙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이 땀구멍이 없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땀구멍이 없는 게. 땀구멍이 없는 게 이렇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어떻게 뭐라고 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구멍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땅구멍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땅구멍 별로 생각 안 한다고. 그러나 우리 그 형제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땅구멍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다 이식하고 이렇게 다 되는데 모든 기능도 다 되는데 이 땅구멍이 열리질 않으니까 너무 제한적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콧물로 들어가는 이쪽에 눈물구멍도 막히면 우리가 계속 놓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기능 어느 하나라도 소홀한 게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각자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받은 이 은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다 뭐예요? 뭔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뭔가 온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나 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은사들이 어떤 게 더 낫네, 어떤 게 은사가 더 못하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소유하고 다 고유하고 그 다 가치 있고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들이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사를 알다 보면은 지체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각 사람만이 아니라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편지 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게 우리가 올바른 은사에 대한 생각만 가져도 오늘 이 몸의 이 원리만 가져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시각이 저 사람은 나와 한 몸인 지체이지. 나와 동일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동일한 유업을 받은 나의 지체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예요? 나와 상관없어. 저 사람과 나 굳이 나랑 안면도 없고 나랑 무슨 이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갖지 않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장해제가 돼요. 이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낯선 사람도 그게 낯설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와 동일한 주라 부르는 나의 형제요 나의 지체고 나의 자매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 봤다고 해서 세상 사람 낯설어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과 처음 보더라도 인사하게 되고 처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고 기회가 있으면 말을 열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은사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지체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낯설고 이런 게 없어요.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건 세상 일이고 그건 옛사람이고 새 사람을 더딘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새 사람을 더듬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한 지체구나, 한 몸이구나, 한 형제자매구나, 한 영적인 가족이구나, 함께 이업을 이을 자구나,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구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낯설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건 옛사람이고 우리는 내가 내성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대로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지체가 세워지고 나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내성적인 게 어디 있어요? 바꿔야죠. 외성적으로 바꾸고 외향적으로 바꾸고 어쨌든 내가 먼저 다가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은사가 각자 활용이 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거기 구체적인 예를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분수도 역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분량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언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을 때 그냥 예언은 그냥 예언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분수라고 했어요. 강조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얘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동안 로마서에서 11장까지 쭉 얘기했던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에 따라 뭘 하냐면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 백성에 가서 전하라 하면서 그 예언자는 철저히 100%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되고 보내는 자의 생각만 전해야 돼요. 그게 보냄을 받은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가감하면 안 돼요. 그거 더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의 성경에는요, 대언자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 나와 있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 예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예언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예언한다 무조건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예언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뭐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분별하는 사람이 예언을 받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속아 넘어간다고. 왜냐하면 에스겔 16장에 있는 것처럼 10가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를 자기 예언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아예 예언 기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함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우리 에스겔의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거는 저주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예언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또 예언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성경의 이치와 성경의 뜻에 따라서 예언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친구가 한 명이 그 교육자로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어떤 다른 교회 이제 이 교육자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모가 그 예언을 하면서 너 가면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괴로워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보면서 분별력이 딱 생기더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저 교회 간다고 나를 죽여?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을 딱 주더라고요. 나를 죽여?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 생각이 되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그 교회 갔대요. 그게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사랑의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당신 죽는다고 막 이렇게 서운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설교를 하고 막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딱 들렸대요. 그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모님에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해가지고 자기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건 뒤에 거 중요하지 않고 제 친구 목사가 생각했던 그 생각. 사랑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그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당신네들 사업 망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게 무서워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뭐가 우리 교회 남아있다. 여러분, 저는 끝나는 거고, 여러분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하게끔 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거 했다고 막 이렇게 저거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항상 뭘 하든지, 우리들이 믿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이 뭐냐면 예언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는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 내일 좀 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겸하여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은사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지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를 섬기는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길임을 또한 생각하게 해주시고, 섬김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은사의 앞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은사에 따라 서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